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 하신 말씀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목욕했으니 이제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해진 사람은 하루 정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안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원리였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해야 했던 일들에 관심이 높아지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방법으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오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기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방법으로 정결례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난리를 피우셨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일을 하실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온종일 밖에서 놀다가 흙먼지 잔뜩 묻히고 들어갔다가 엄마에게 혼나고 목욕탕으로 쫓겨났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더러움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정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으로 이 말은요, 공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도망가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가꿀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가꿈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를 잘 드러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힘쓸 때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